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수수께끼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이 큰 독수리는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왕을 상징하죠. 이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들을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독수리를 향해서 자라 있고 또 그 뿌리는 독수리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의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자랐습니다. 이 큰 독수리는 누굴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왕이죠. 아니 원래 시냇가에 원래 독수리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기운 대로 있었으면 풍성하게 잘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왜 다른 독수리를 향합니까?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시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어졌지만 이제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동풍에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어요. 가면서 그 유다 땅에 새로 시드기야라는 왕을 자기가 세웠어요. 그 왕족 중에서 구분해가지고 한 명을 세우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랑 언약을 맺고 갔거든요. 너 우리 바벨론만 잘 섬기면 너 왕이 계속 보존해줄게.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잘 따르고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벨론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항목의 그 여호야긴 왕이 맨 처음에 바벨론을 배신했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 왕을 가지고 바벨론 땅 장사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게 이제 그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바벨론 왕과 언약한 대로 충실하게 의미를 잘 이행했다면 그는 다시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친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바벨론 왕과 남유다 왕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언약도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과의 언약도 또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낮추실까요? 그냥 언약을 저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스스로 낮아져요? 스스로 안 낮아져요? 스스로 절대로 안 낮아져요. 근데 언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오면 낮아져요. 그냥 힘든 일이 딱 생기면요 저절로 낮아져요. 저절로. 그냥 딱 너무 쉬워요. 그냥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일 안 되는 것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어렵습니다. 교만은요 마치 수영과도 같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교만이 자라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수영 잘하게 하려고 남자분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다니까요. 근데 아주 작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더 우쭐대는 거예요. 더 많이 교만해져요. 근데 그런 교만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교통을 만날 때예요. 시련을 만날 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픔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는 고난도 유다 고관들과 왕의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초래되게 하십니다. 남유다에 있던 친애굽 세력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죠? 그 고관들이 왕을 충동하는 거예요.
아니, 전통적으로 애굽이 항상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강대국이었는데 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벨론에 지금 언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 좀 있다가 애굽이 또 세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애굽 왕이 우리 건져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요,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죠? 눈치를 싹 보다가 애굽 왕이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더니 지금 애굽 믿고 나한테 덤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화가 치밀어서 자기 부대를 다 데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포위해요. 똘똘 싸고 몇 년 동안 포위하죠. 그래서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게 돼요. 그리고 성벽이 파괴되죠. 그리고는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가지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장군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벽들을 다 헐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요, 눈치를 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을 믿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기회를 준 바벨론 왕의 뒤통수를 후려친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성벽은 다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들어 버린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형통하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경험, 이성, 논리 사이에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망했습니다.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언약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언약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자 바벨론을 통해 고난을 주심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